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놨는데 한 8사람이 봤는 것 같더라고. 그 동영상 그거 보면 하버드 대학 교수 같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은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고 건강하냐, 그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느냐. 지금 1990년대 또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죠. 10대 후반, 20대 초 학생들에게 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버드 대학생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뭘로 삼느냐 설문을 해봤더니 거의 100%가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를 갖는 거, 인기, 이게 한 50%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과 명예. 돈이 있으면 다른 거 다 따라오니까. 다른 게 다 따라온단 말이야. 남자는 좋은 여자도 예쁜 여자도 따라올 수 있고,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걸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건 다 가지게 되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만족하고 그렇게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 그래 돈을 많이 벌려고. 근데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동영상을 보면 브라이언 박이라고 목사님이 한국에서 13살 때 미국으로 부모와 이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명문대 나오고, 내가 잘못 들은지 박사학위를 2개 땄어요. 그리고 월가에 가서 아마 주식 정권 여기에 회사에 들어가서 26살에 일반 사람들이, 보통 친구들이 버는 한 10배를 봉급을 받았대. 그러니까 돈을 다 벌어봤는데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야.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온갖 것 다 사고 다 해도 허무해서 나중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줘서 새 사람이 돼서 세계를 다니며 돈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도 이렇게 속아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돈인가? 진짜 행복하냐? 인생에 돈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쓸만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가치냐?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1938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 약 7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그때 이제 그 대상자들은 10대. 그러니까 이제 10대 후반이면 대학생이 될 수 있죠. 1학년쯤 되는데, 724명 가운데 한 반 정도는 하버드 대학생들, 그리고 한 반 정도는 보스턴의 좀 흐름한, 좀
아주 선량가는 아니고 좀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 남자들만 선택해서 그래서 연구를 75년 했대요. 75년 했으니까 지금 한 2년 전에 결론 난 거죠.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대요. 이제 강의하는 분이 자기가 그 연구원의 4번째 원장이래. 그 연구하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바톤을 받고 그래서 이제까지 75년 동안 인생은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해지는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가 만만치 않지.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연구 대상이지. 그래서 그 원장이 이제 4번째 자기가 바톤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결론이 뭐냐?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2년마다 그 대상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삶을 찍고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고 심리 상태가 어때고 이걸 그 세계에서 드문 프로젝트지. 연구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결론은 뭐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일찍 죽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같아요? 안 살아봐서 모르지. 전부 다 기껏 살아봐야만 정신 차려서 뭐 30년, 40년 하다가 늙어버린. 그 연구 결과가 뭐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사람들과 관계 좋은 사람은 건강도 하고 만족감도 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그러죠. 외로워.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일반 인문학적으로 연구한 결론이에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사고 그리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요. 사람과 관계, 부부,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관계, 이 세상 사람들 전체의 관계. 그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그 박사님이 하는 말은 오늘부터 그렇게 하도록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자기의 이성만 챙기려면 절대 사람들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 그런단 말이야. 자기가 손해를 봐야 돼. 기꺼이 사랑으로 손해를 봐야 돼. 남을 유익하게 해줘야 주위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계를 좋게 맺습니다. 내 이성만 자꾸 차리면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해요. 간단해요. 이웃에게 먹을 거 하나라도 갖다 주고 하면 이웃과 관계 다 좋아져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인사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도 저렇게 싫고 저 사람도 저렇게 싫고 그리고 내 이성만 챙기면 절대 사람들 관계 좋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을 보고서 간단한 원리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성경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진정으로 이웃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제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보통 인간 세계에서 인간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노년에서도 행복하더라. 결론이 연구가 그런데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끊어놓고 인간끼리만. 천국의 중요한 법칙이 오늘 아주 중요한 법칙. 예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마음속에 동의가 됩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지. 설교 들을 때 그냥 머릿속에 스쳐지는 생각이 아니고 내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몰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못 박아놨어요. 반문이 아니라면 질문이 안 나옵니까? 반발이 안 생깁니까? 왜 내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사느냐? 그 논리는 뭐 끝없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 자식과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살지. 자기 양심이 더듬으면 나와줘요.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 그러면 이 신앙 자체가 아직 기초가 안 닦여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안 닦여 있어요. 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는 왜 예수를 위해서 사느냐? 이 질문이 나오면 아직도 예수하고 어떻게 말하면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랑 나랑은 진짜 관계는 형성 안 되어 있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 그게 자기 속이 개인적으로 고백과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 나의 주인이세요. 입에서 배워서 교회에서 하는 사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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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 그 주님과 나가 1대1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 고백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속이고.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교회 어떤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청년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그때 80년대니까 예배를 마치면 주일학교 교사 다 해요.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예배를 마치면 다방에 가요. 거기서 담배도 붓고 술도 먹고
그래가 저녁 예배는 거의 안 나와요. 청년 토요일 모임에 참석해요. 그런데 거의 다 애인들이 다 있어요. 남녀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예수 믿으니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들으는 믿음 다 좋아요. 주일날 잘 나오지, 주일학교 봉사하지, 또 교회 어려운 일들은 몸으로 다 때우지. 근데 내가 이제 초짜 전도사였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가 있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 고민이 무지 많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짜 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못 만나 본 것 같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게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뭐 다방에 가서 차 마시고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하는 거 빼고는 그대로 보면 목사님이 시키면 어려운 일 다 잘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정상을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내가 말씀을 깊이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면서 한밤중에 오늘 우리 이야기하자.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진짜 믿어지냐?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 믿어지냐?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이 사람 다른 사람 보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니까 전도사하고 청년 여러분 한 15명 수련회 온천 진심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니까 하나하나 입이 천근같이 무겁게 입이 다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2명 빼고는 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 교회 많아요. 안 믿어진대요. 너무 고맙다. 나 진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은 진실할 때 언제든지 역사한다. 거짓말할 때는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가 많으면 많다고 인정만 하면 역사를 해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역사를 해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하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진실을 가지고 대화하려고 그래요. 죄가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는 진실을 가지고 대화하려고 해요.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럼 마귀하고 하나님과는 그게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좋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이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성금하면 축복받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면 복받고 그런 거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니까, 기도하면 축복을 해준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는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 안 된 상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사랑도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서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계명을 줬는데, 그걸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 지난 시간에 됐듯이. 그래서 그 청년들이 밤중에 한 12시쯤 돼가 그 추운 겨울인데도 그 동두천 그 깊은 산골짜기 기도원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한 30분 하니까 성령이 이렇게 팍 내리더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어떤 다른 교회 가서도 성령이 팍 이래 내려요. 그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나이가 이래 많아도 그걸 늘 사모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역사하는 거. 봤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있다. 내가 봤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구하자고 하는 거. 그래서 진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거의 다 방언을 다 받고. 떼굴 떼굴고 3시, 4시까지 기도하는 거. 누가 기도하자고 시킨 것도 아니고 찬송 부르다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에 낙심한 친구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틈만 남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하라고 한 것. 자기들이 조를 짜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토요일날 이제 공부할 때는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조를 짜주세요. 그래 자기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내가 체득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의 진실한 신앙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했죠.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목사 된 사람도 들어있어요. 아프리카에 가 지금도 연락 교제해요. 예수를 위해서. 왜 예수를 위해서 사느냐?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었어.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과한 걸 우리에게 시킨다. 결론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살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오늘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우리 기도 하나님 들어주고 이런 거에만 기가 번쩍번쩍 뜰 수 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건 듣기 싫은 소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늘나라의 열매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대원칙이 뭐냐? 중요한 법칙이 저번에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나라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안 맺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천국의 대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귀담아 안 듣고 죽는 거에는 밀어두고 내가 뭐 해보려는 거야. 하나님 위해서 뭐 해보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죽어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이게 성경 밑바닥에 있는 깊은 말씀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럼 내가 뭐 자살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여기면서 순종하지 않는 본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도전의식을 가지고 거부하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 그렇게 하기 싫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냐 우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뭐 좀 선행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절대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는 맺을 수 없다고 못 박아놨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맺혀요. 절대 안 맺혀요. 근데 사람들이 노력을 어떤 열매 같은 게 맺혔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근데 나는 죽도록 역사했고 하나님도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위해서 죽음 내가 100%라 그러면 내가 50% 죽으면 죽은 50%의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동충하초 있죠. 동충하초 아십니까?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버섯 돼버리는 거. 파리에서 버섯이 딱 올라와. 딱정벌레, 매미, 누에 같은 이런 곤충들이 버섯이 돼버려요. 그 시체에서 그 균이 이렇게 싹 올라와 버섯이 돼요. 그게 그렇게 약효가 건강에 좋대요. 항산화 온갖 기능적인 역할이 동충하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곤충 시체에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죽어야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고 죽어야 할 이걸 가지고 일하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매 맺었다고 날뛰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구절 이거 올려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놨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스룹바벨에게 하는 이 말은 나의 일은 내 신으로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열심을 내서 너희가 해라 이러면 좋겠는데 너희들의 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 안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 뭘 죽이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이 본성의 생각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일용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본성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내 명예와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육신이라는 이 말 자체가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과는 원수 의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 이게 다 내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내가 타락한 본성이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자체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죽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챙기게 되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없게 되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내 유익과 내 명예와 내 평강과 내 안녕을 생각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냐? 이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죽여달라고 해야 돼요. 죽여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몰라. 지난 시간에 했죠. 정의백 선생님. 뭘 죽여달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하나님께 원수적인 의식, 생각을 죽여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들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사랑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죽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죽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했을 때 대체로 죽습니다. 또 아니면 자기는 멀쩡한데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만큼 죽어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나를 개발해가지고 보잘것 있는 인간이 되기를 애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난 도저히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수천 번 죽었다 깨어나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였구나. 이런 걸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코가 다 빠지고 고개 푹 숙이잖아요. 자기의 기가 다 빠져버려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고개 까딱 드는데 죽는 것은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자기가 너무 초라한 인간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들었어요. 우리 육체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한 그분이 우리들이 자원해서 죽여달라고 할 때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생명이 우리 속에 그만큼 들어오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열매 맺게 한다는. 그건 내가 죽은 만큼 열매 맺는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허물을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형제의 티는 잘 보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형제의 티는 잘 보면서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추함은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나를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나의 추함과 약함과 추함을 나를 처리하는, 나를 죽여버리는, 나를 살려주지 않는. 우리는 전부 다 자기를 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살리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정당하고 어렵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은 그래요. 자기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부터 이걸 죽여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대. 우리 능력을 사용해. 하나님 일을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평가를 좋게 하잖아요. 110편 146편 10절에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힘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더라.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추함을 봐야 돼요. 자기의 악함을 봐야 돼요. 악함을 본 만큼 자기가 죽어질 수 있다. 이건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악함을 보지 못하면 1년 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내 추함과 악함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이 악함을 보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할 때 자꾸 보여줘. 자꾸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속에서 뭐가 먼저 내 속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몸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그러면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원천적으로 부어지면 이웃이 사랑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뭐냐? 내 잘할 때 잘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 수준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인류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들이 보고서 이것을 죽기 원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죽여달라고 하여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히겠다고 하신 말씀을 상고하였나이다. 우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워지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 악함을 보고 날마다 죽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위에 점점 높여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